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권혁주 성도님, 김옥희 권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시는 권사님, 지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계의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전에 그 부흥의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신상은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셨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를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잠깐 찾으셨으면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제목으로 이것을 정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즉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죠.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그 정보를 듣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사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울이 그러면 목표한 대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오려고 갔는데, 사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데려왔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이 사울이 돌아올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사울이 변화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로만 설명이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아니고서는 사울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예루살렘은요,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장소이고요,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그런데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도행전 9장, 지금 계속 9장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몇 주째 9장을, 한 달째 9장을 보고 있는데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9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왜 여전히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따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뭐 한 달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2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데는 3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었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떠날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사울이 돌아올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나는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렇게 산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과거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울에게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봅니다. 그것이 바로 1번의 말씀입니다. 1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태까지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습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맨 마지막 녹색 글로 18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거야.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거야. 자, 이제는 한 절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지금 읽었던 13절,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에요. 핍박하는 일. 교회를 열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렇습니다. 바라고 내가 내 동족중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다른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교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울에게는요,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단자들을 빨리 잡아들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15절 16절이 뭐냐면 다메섹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 자기같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사울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 내가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여기 그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다메섹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또 잡아 죽이려고 해서 뭐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위에서 바구니, 큰 바구니를 통해서 겨우 내려와 가지고 목숨만 살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지난주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3절의 말씀. 왜 그러냐면 23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2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23절에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문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겨우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뭐 했어요? 도망쳤다는 얘기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1번의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1번의 말씀에 주보에 있는 1번의 말씀에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어요.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해.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가지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두 사람 어떤 사람은 베드로하고 뭐예요? 이 야고보하고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배경.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은 전혀 다른 조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복음을 막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이것을 믿기에 사울이 누굴 찾아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수였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잡힌 것도 맞고요, 십자가 못 박고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런데요,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사울은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 하나이기에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죠. 지금 누구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똑같이 누구를 전하고 있으면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갖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날 수가 있게. 이들이 만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 왜? 이쪽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니까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자기가 담에색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또 얘기를 하는 거. 그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고 구역에서 만날 때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면 그 은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것이 교제예요, 교제. 그것만 나눈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능력의 손길을 나눕니다. 뭐냐면 사역을 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고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성령이 저에게 힘을 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병든 자를 얹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아무리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만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협력해야 될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협력해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라면 이쪽에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서로 나누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하나이며 한 형제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한 몸임을 알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누는 것. 이제는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모이면은요, 제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미국 대통령이 뭐를 했다, 한국 정치인이 뭐를 했다,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전혀 안 해도 돼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임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 은혜가 더 크게 되고, 자기가 꼭 잘한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못한 얘기도 서로 나누면, 상대가 잘못한 것을 들으면은, 그렇지, 나도 저렇게 똑같이 잘못하는데 저 사람도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약함을 서로 알고 서로를 위해서 뭐를 해줘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게 제대로 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공격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돌아보고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라면, 세상이 아무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다른 상대의 약점이 있죠. 약점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뭐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잘한 것을 얘기해 주는, 칭찬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면 이 교회는 훨씬 더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번의 말씀을 보실까요? 2번.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그런 것이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라. 사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고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세상에 어떻게 무슨 이상한 일들 얘기하는 거, 그것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였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야겠습니다. 3번을 보실까요? 3번. 아까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잘 보세요. 이제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지. 나는 저 집사님한테 불만이 있고 나는 저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고 나는 저 장로님은 없지. 안수 집사님에게 불만이 있고 성도님에게 불만이 있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2000년 전에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을 어떻게 그 불만을 해소하느냐 이거. 다른 데 가서 막 떠들고 이쪽 가서 막 떠들므로 그것을 해소하느냐?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자 보실까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그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진짜 안다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의 띠로 이렇게 잘 묶여져 있으면요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묶여지면요, 잘 제대로 묶여지면. 자, 그러나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잖아요. 핍박하는 자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하게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와서 손을 내밀 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는데 손을 덥석 잡았다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손을 내밀었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그런 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리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3년 전만 해도 자기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나하고 교제합시다. 어떻게 쉽게 교제가 되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거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 보세요. 다 26절인가요? 다 26절. 다 두려워하여 중간에 있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였는데 이 둘 사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매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자, 다시 보세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사울의 관계를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자, 4번의 말씀을 볼까요? 4번의 말씀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4를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했어요. 왜 바나바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가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어느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뒤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봤었죠. 실제로 성령을 받고 나서 뭐합니까?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나바도 뭐예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 자, 여기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뒤에 4번이면서도 그 뒤에 사도행전 11장 24절 이어져 있죠.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여기서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 어떤 일을 하냐면요 27절,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세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누굴 데리고 갔어요? 네,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어렵습니까? 자, 27절 다시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도들에게 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맞죠. 성경을 근거로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울이 변화돼서 왔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무서워서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누굴 찾아가요? 이 사도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다 27절 안에 있는 것이죠. 27절 안에. 첫 번째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길이 어디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보았는지를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전합니다.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다메섹으로 미친 듯이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겠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소리를 아마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감겨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심으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에게 소명을 줘요. 무엇을 하라고 소명을 줘요. 누구를 보내서 했죠? 누구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바나바를 보내서 그것을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뭡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이름을 전할 때마다 너희는 고난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에게 무슨 사명을 줬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메섹에서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까 바로 나가서 뭐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누굴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전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라면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그에게 준 사명 두 가지죠. 두 가지 뭡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다는 거야? 누가? 바나바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결국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맞고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것도 맞고요. 그 받은 사명대로 그 사역을 담대하게 잘 감당한 것도 맞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친구요, 식구요 같은 주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28절을 보세요. 이것이 통했나 안 통했나 보세요. 바나바의 사역이 통했나 안 통했나. 28절 보세요. 28절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제는 서로 사귀고 교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둘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막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오해하는 것을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가 화합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바나바의 중재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받아들임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인 사도가 전도자 사울로 바뀌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울이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지는 일들에 크게 두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게 하고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한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역할은 사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명을 얻게 함으로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바나바는요, 이 바나바는 핍박자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화친하도록 연결시켜준 사람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모든 문제의 벽들을 다 허물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이 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와 똑같은 사역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누구의 덕 때문이냐? 사실은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양자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대학교를 나온 지도 오래됐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방대학교를 나오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 이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지방대, 이름도 잘 모르는 지방대에 나온 사람이고, 나이가 좀 된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구역장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구역원들 찾아가면서 그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역할을 했어요. 구역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접수를 했는데, 웬만하면 그 접수에서 끝나버려요. 왜? 지방대학교는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왜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저는요 교회에서요 이런 일을 맡고 있는데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솔직하게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심사위원이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뭐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와서 이 회사에 큰 유익을 끼치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오래전에 들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론 무슨 이것도 쌓아야 되고 저것도 쌓아야 되고 뭐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기업의 삼성에 사실은 당당하게 실질적으로 입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먼저 하셨죠. 예수님 뭐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번의 말씀을 보실까요? 5번의 말씀이네요. 5번.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은 서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중간에 막힌 이름은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절대로 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방인 개취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앙숙하는 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둘 간의 원수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 자, 보실까요? 다시. 자, 5번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서로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해 버렸습니다. 원수. 이제는 원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바나바가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해놓으신 것을 바나바가 그것을 받고 뭐예요? 이쪽 사울과 이쪽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합시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들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현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6번을 보실까요? 6번은 출애굽기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다고 했어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방 나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있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다 십자가에서 다 받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맡은 사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화목시키는데 중매자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서로 간의 갈등 서로가 양쪽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번 8번을 볼까요? 7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결한 몸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중매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매자. 복도방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안 좋은 관계를 중간에서 서로 화합되게 만드는 일.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양쪽에 있는 그 안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중간에 연결시켜주고 아까 바나바처럼 화목시켜주는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29절 보세요.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또 뭐야? 담대히 말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담대히 말하는 이유는 왜 했습니까? 왜 담대히라고 얘기를 쓰냐면요. 이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어디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죠? 왜?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죽였죠?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담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 어쨌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싫어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담대하다는 말씀이에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그것은 담대한 게 아니죠.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지도 뻔히 아는데 왜 전했을까요? 왜 전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그렇게 진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와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싸우다가 뭡니까? 돌멩이 맞아 죽었는데 자기가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사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을 얼른 데려다가 뭐 했습니까? 자기 가이사라로 가다가 가이사에서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런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울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그것이 매우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형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각자가 맡은 일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저 외국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서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일이고 매우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아무리 변화됐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순간적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 이 귀한 일들을 바나바가 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듣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아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멘 아멘.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예수님을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열심으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웃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들 신명기 결혼식을 어제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먼 길을 걸어갔는데 사실은 먼 길을 사실은 2시간, 4시간인가? 갈 때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이 걸렸는데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석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들이 처음 결혼하는 거에서 그런지 정말로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참여해준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욱 집사님과 김규태 성도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열 집사님 11일 날 생신이네요. 맞죠? 맞나요? 네,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열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쓰고 읽고 외웁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남은 여생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기쁨이 되시며 그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일어나셔서 57장 보시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 주여 나를 도우사 승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오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오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 화합을 이루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끌어주시고 주님 잡아주시고 주여 다스려주시고 주여 다스려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여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마치겠습니다.